찬양팀이 찬양을 하니까 박수를 치고 2부 때도 찬양팀이 찬양을 해도 박수를 치고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박수를 안 받고 찬양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인대학 갔더니 노인대학 선생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고백을 해라는 숙제를 내주셨고 안 하면은 앞으로 노인대학 다닐 생각하지 말았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고민이 되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저도 좀 비슷한 형인데 저 밑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삼행시를 해서 간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고민 끝에 삼행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사이다. 그래서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분위기를 잡으면서 여보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삼행시 짓기 놀이 한번 하자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수상하거든요. 노인학교 갔다 오면서부터 똥 마른 강아지처럼 뭔가 이상한 게 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은 안 한다 하면 이 또 평소 때 굉장히 잘 삐지니까 삐진다 할까 싶어서 그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다로 하자고 당신이 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좋다 하자고 하고 하니까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할머니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그 태도를 보고는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생명 다하도록 당신을 사랑해. 할머니 자기도 모르게 기가 차잖아요. 놀고 있네 그래버렸습니다. 화가 치민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다 하고 오늘 때니까 다 뻥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고백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다 뻥이다. 그렇게 돼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남편인 당신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남기고 죽었어. 지금 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은 것도 기가 찬데 빚까지 남기고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야말로 남편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빚쟁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돌무로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불신앙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신앙의 지식은 있었지만 신앙의 삶은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성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이 자기의 닥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큰 아픔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곧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불안하면은 이 엉뚱한 데 찾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쪼라라 포장마차나 술집으로 찾아간다든지,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목사도 점쟁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죠? 방송도 그러면요, 방송 딱 틀면요, 뭐 전생을 보여준다든지 이상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만히 보더니 2절 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자, 엘리사에게,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게 무엇이 있느냐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빚을 갚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아주 대단한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500여의 사건 아시죠? 500여가 무엇입니까? 뭐 병 5개 그런 거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게 한 소년의 그 한 끼 점심 식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주의 손에 들려지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나의 약점도, 나의 아픔도, 나의 모자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만 들려지면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름 한 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빛 갚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빚도 갚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뭄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던 그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희망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약점마저도 하나님께 쓰여지면요, 그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이 내가 가진 빚에 비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요, 절대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관점을 이동하지 못하면요, 위대한 하나님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12제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사할 틈도 안 주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하나 있다. 자, 흩어져서 돌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제자들은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돌덩이를 하나씩 들고 오라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이 반응들이 각각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큰 돌을 갖다 놓자.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픈데 돌은 무슨 돌이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도마하고 가룟유다. 도마하고 가룟유다는 심통이 나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달랑 들고 와서 앞에다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각자 가지고 온 돌을 자기 앞에 놓아라. 그리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돌들이 변하여 떡과 반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끝나고 눈을 딱 뜨니까 큰 돌을 가져온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는요, 아주 훌륭한 밥상이 딱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하고 가룟유다 앞에는 달랑 단무지 한 개씩 있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떡과 반찬을 아주 막 먹는데 그날 가룟유다하고 도마는 단무지만 빨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평생 단무지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도마하고 가룟유다가 크게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큰 것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자, 2탄입니다. 또 어느 날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돌을 가져오되 아무리 배가 고파도 큰 돌을 가져오지 말고 조그마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늘 예수님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하니까 시키는 대로 조그마한 돌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하고 도마는 이번에도 내가 또 썩을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큰 돌을 낑대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가지고 온 돌을 다 들어라. 중만한 돌을 가지고 온 제자들은 쉽게 딱 들었는데 이 가룟유다하고 도마는 무엇을 들 수 없는 낑낑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대답이 더 가감입니다. 저기 있는 저 나무에다가 돌을 던져서 각자 과일을 맞춰서 떨어뜨려서 따먹어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신나게 돌을 던져서 탁 맞춰서 따먹었는데 이 둘은 그날도 쫄쫄 굶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점을요,
주님께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되고 맙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결점도 내 약점도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진짜 뭐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크게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리 큰 것이 들려있다고 해도요, 이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부족하냐, 그것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했느냐,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을 잡아갈 정도의 빚을 하면 기름 한 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은 역사를 바꿀 만한 기름 한 병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름 한 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름 한 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기름 한 병보다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빈병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 많이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때는요, 이 많이라는 말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자원으로 할 때는 많이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원을 둘 때는 많이는 부담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데 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어놓을 수도 없는데 많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부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원으로 할 때는 이 많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많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가서 빈병이 있습니까? 빈 그릇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줍니까? 꼭 묻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에이, 묻지 마시고 그냥 빌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 집에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 잡아간다고 하는데, 빈 그릇 빌려와서 뭐 하려고? 글쎄요. 그냥 빌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가 남편 죽고 아들 잡아간다는 거 완전히 돌아본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말씀대로 방 안에다가 빈 그릇을 가득 빌려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엘리사가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미친 짓을 따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뭐 25,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서 집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병에다가 한 병 기름을 가지고 와서 쏟아라. 미쳐도 보통 미침이 아니에요. 중증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리적으로 보면 기름 한 병이지요. 어떻게 그 기름 한 병을 갖고 그 수많은 병에다가 치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계산입니다. 한 병은 한 병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사의 말대로 한 병 기름을 부었더니 그 많은 빈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기름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드린 권세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갖다 쓰십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왕이면요, 큰 믿음 가지십시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 안타까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시지 않고 빈병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조금 작게 빌리는 믿음이 아니라 크게 빌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고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지식이 없으면 극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가지되 지식에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의 체험으로 바뀌어질 때 엄청난 자산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가 이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지식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초라하기 시작했지만 기름 한 병과 같은 삶으로 출발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대단한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기름 한 병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그 기름 한 병을 이용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기 한계에다가 자기를 가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점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은혜를 가지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 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고요, 많이 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믿음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자 시리즈도 뭐 한 20탄까지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할 수도 없고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예수 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활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